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강해를 쭉 해야 되는데요. 또 중간에 우리 새생명 전도주일, 또 어린이 주일, 또 한마음 잔치 등이 있어서 또 행사에 맞는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또 한 달간 멈춰 있다가 또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강의 6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잠깐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면 2장 1절에서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3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바로 이 3절 말씀에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라는 문구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만사형통 이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축복은커녕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는 천사보다 못한 분 아니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이들이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 흔들려서야 되겠느냐, 우리는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큰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등한히 여기다라는 말은 돌아보지 않다, 생각하지 않다, 무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대놓고 신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사정 때문에 그 신앙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인데,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평안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인데, 신앙보다는 주님보다는 좀 더 벌고 좀 더 키우고 좀 더 안정되면 이 좀도병에 걸려서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의 일이 먼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큰 구원,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을 등한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 늘 우리 주님이 1등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구절은 바로 9절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8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 성화의 과정을 향해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온전한 승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미 영광과 정교로 간을 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한 분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일단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들은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친구라 부르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고 친구라고 부르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임이 드러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굳이 내가 교회에 다니는지 기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굳이 내가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또 이것이 사회생활 하는데 혹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혹 그리스도임을 부끄러워하며 그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그분에 의해 구원받은 우리가 이 제약된 세대 속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전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왜 예수님께서 그 천사보다 못함을 입은 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과 죽음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로 인하여서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 로버트 네일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죽음으로 인한 그 지배의 상실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 우리는 어느 것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놀랄 정도의 연약함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 불안전과 실패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엄격한 피날레가 있습니다. 결코 다시 열 수 없도록 닫혀진 문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죽음으로 인한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그 가족과의 분리의 고통은 두려움이자 말할 수 없는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죽음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죽음이 알려지지 않는 그 영역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입니다. 얽매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 이 모든 얽매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그 혈과 육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죽음과 맞닥뜨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쓸데없는 것으로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죄로 인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 모든 속박과 얽매임에서 해방시켜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 죽음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 자유 시리즈 설교 때 우리가 묵상하였지만 사탄은 실패를 통해서, 수치심을 통해서, 그리고 열등감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실패 안에, 그 열등감 안에, 두려움 안에 살아가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혈과 육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슬픔과 두려움, 실패와 수치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 죽음을 경험하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 승리와 은혜, 그 부활의 소망의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탄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탄은 이미 묶여져 있는 존재, 결박당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겁만 줄 뿐이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런던 스펄전 대학 학장을 지낸 레이먼드 브라운 교수의 그 히브리서 주석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 레이먼드 브라운 교수가 이런 그 내용 일화를 적어놨습니다. 이 20대 초반에 이 교수님이 우편 배달을 했는데요, 하루는 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집에 편지를 배달을 해야 했는데 이 정원문을 열자마자 이제껏 본 것 중에 가장 크고 사나운 개가 이 개와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개는 사납게 지저대면서 덤벼들었는데 당연히 교수님은 이 너무나도 크고 또 이 큰 개가 막 짖으면서 달려오니까 이 공포에 질린 채 무력하게 서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이 크고 이 성난 개가 이 콘크리트 기둥에 줄로 매여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심을 내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교수님은 그 집에 갈 때 그 사나운 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섭고 성난 개가 짖을 수는 있습니다. 겁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개가 묶여 있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겁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힘을 잃고 줄에 묶여 있는 그 제약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고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묶여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그 존재인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미리 겁먹고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 그래서 즉 성육신 하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이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하신 일은 바로 이 천사들을 붙들러 주시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그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천사들은 이 구원받을 상속자,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보내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니까? 이제 17절, 18절 말씀에 두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러 오는 그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에게 있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입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그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일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비의 마음으로 자녀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심이 있음을 아시고 그 모든 목적을 제사함에 주시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른 곳 가지 말라고, 제발 나를 찾아달라고, 제발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이 큰 사랑이 있는데, 그 확실한 사랑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왜 자꾸만 다른 사랑을 갈구하냐고, 왜 자꾸만 다른 것을 쳐다보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이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그 이름, 오직 우리의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참된 치유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그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우리처럼 되셨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처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서 그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능히 도우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도와줄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도와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는 분이신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열망하고 간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도움 없어도 괜찮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아는 능력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아는 세상에 지식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능력이, 연줄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정말 나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연약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정말로 나는 좋은 부모, 신실한 부모,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주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통하여서 변화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은혜와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걸어가시고자 하는 그 길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습니까?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까? 주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간구함이 있습니까?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처절한 싸움이 있습니까? 승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사모함과 열정, 그 소망과 결단, 몸부림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 살아가는 그 주님의 도우심과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에 듬뿍 젖어서 그 감격과 기쁨, 은혜 가지고 능히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